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성지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 이런 총주제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 세상은 평안을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날마다 늘어갑니다. 이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 역시 주 안에서 하나인데 말입니다. 어려움이 여전히 잔재하고 남아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해갑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1만 번이 넘는 회의를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말이지요. 그러나 전쟁과 싸움, 미움과 갈등의 폭과 깊이는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평화를 원하는 이 세대에게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시지요? 네, 저도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늘 사모하고 원합니다. 성도의 삶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삶은 늘 평화를 원하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도 평화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개척 멤버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신나고 감격스러운 일들을 늘 경험하며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초자연적인 기적,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고통도 많았습니다. 외부의 핍박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점점 심해 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만 챙기는 일로 인하여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히브리 출신 유대인과 이방에서 태어나서 자란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나쁜 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로 시작되어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지역, 자기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도우니까 이로 인하여서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삶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면서 너무 신나는 일만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때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항상 신나는 일만 있지 않습니다. 악역도 있고 시련도 있어야 소설이 전개되고 그리고 영화도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빠졌지만 이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또한 완벽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요 믿어줄 대상뿐입니다. 사람은 믿어주되 의존적 믿음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로 그렇게 충격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허물을 보고 너무 실망하거나 충격받지도 마십시오.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구할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의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자신이 가진 생각도 좋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평화를 위하여 양보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할 때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등은 일을 좀 더 잘 하려고 하다가 의견 차이로 일어나 생기는 일 아닙니까? 항상 좋은 일과 좋은 가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도 평화를 위해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양보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묵묵히 평화롭게 자신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증언합니다. 이어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신 것입니까? 비둘기같이 임한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말이죠. 여러분, 큰 대회나 그 개막식을 할 때 보면 비둘기들을 퍽 날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독수리같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령님을 강한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 강요, 강탈, 다스림, 이것을 상징하는 독수리 같은 성령님을 생각하고 또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령을 받았답니다. 그 독수리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힘을 숭배하고 이기적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중심적일 뿐입니다. 적극성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은 참새처럼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참새는 수다, 불안, 가벼움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파닥거리지만 교회 밖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별로 신중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신중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행동보다는 입이 너무 앞서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또 힘들게 합니다. 성령님은 참새처럼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또 성령님은 박쥐같이 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두운 것과 습한 것을 좋아합니다. 긴 겨울잠을 잡니다. 어두운 말을 좋아하는 사람, 밤의 일, 죄 짓는 데 앞장을 섭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잠만 자고 밤이 돼서야 움직이는 형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둘기같이 많은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독수리나 참새나 박쥐 같은 그런 습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 평화와 부드러움,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연약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쉽게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화가 순식간에 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후원하심으로 평정을 누리고 평화롭게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시면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원합니다.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어미새가 그 새끼를 아주 인내로 부드럽게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존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밤낮으로 누구의 강요와 그리고 강탈이 없이 자신의 날개를 품고 날개로 알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누구의 요구 없이 새끼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어미새는 알을 품고 또 아기가 알에서 깨어나면 얼마나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황제 펭귄의 긴 추운 겨울나기를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알을 낳아가지고 펭귄애고 발 위에다가 알을 놓고 있습니다. 온도가 45도, 55도, 60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자마자 알이 얼어서 깨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얹어놓고 가장 추우니까 말이죠. 추우니까 허들링을 하는 거예요. 허들링. 쫙 모여가지고 그 긴 겨울을 품고 지나가고 아래서 그 새끼가 깨어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 모릅니다. 새끼는 전적인 어미와 사랑과 돌봄으로 깨어나고 태어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눈 열어 바라봐야 됩니다. 눈 열어 주님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에 깊은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무너진 평화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노아시대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들과 평화가 넘치는 관계로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잎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서 오는 평화를 주는 매력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적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외치셔야 됩니다. 주여,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합니다. 평화 중에 평화를 원합니다. 언젠가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평화를 묘사한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명한 맑은 호수를 그렸고요,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어떤 사람은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평화로운 양떼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어떤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에 노는 아이들, 어떤 사람은 뭉게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는 그림을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라면 평화를 표현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모든 그림들을 잘 그렸지만 1등은 거머쥐지를 못했습니다. 1등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바닷가 한가운데 바위가 있습니다. 거친 비바람을 몰아치는 바위, 바위 주변에는 큰 파도와 소용돌이가 위협적이고 먹구름장이 움직이는 그 가운데 배 한 척은 폭풍으로 심하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위 속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비둘기 한 마리가 둥지를 털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새끼 위에 날개를 펴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앉아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거친 파도 날 휘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기에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찾아오는 평화 말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세대는 제가 늘 말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인지라 전쟁을 모르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그 압제를 모르고 살았지만 그 우리보다 한 10여 년, 20년 후에 계신 분들은 그거 다 겪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살아남으셨잖아요. 전쟁 가운데서도, 배고픔 가운데서도, 버릿고개 시절에서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품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평화 중에 평화이십니다. 위급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